다니엘 9장 15절로 19절. 다니엘서 9장 15절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중에서 특별히 오늘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성 깊은 다니엘 사자굴 속에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건짐받고 나왔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다니엘서 몇 장을 봐야 됩니까? 9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내용으로 그가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는 이 다니엘 9장의 기도의 내용은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데, 무엇을 깨닫느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이 계속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왜냐하면 자력으로 이제 이 거대한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될 길은 자력으로는 없는 이 절망의 순간에 있는데, 다니엘이 이사야의 예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70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언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그가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고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필요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9장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 9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장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죠. 거기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오늘 다니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시다.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7절에 보니까 주는 항상 의로우신 분이다. 9절에 보니까 주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12절에 보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항상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되 우리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그 사랑을 지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다가 마시고 자기가 해놓은 말도 누군가가 그 말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그랬나? 아, 몰랐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흔들림에도 그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참 이 다니엘서 새벽을 지나오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제가 기도하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서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나? 5절을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6절에서 이미 다 결론이 났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바른 길을 우리는 버렸다. 악하고 못된 짓을 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냥 말 안 듣는 떼부리고 했던 그 시절을 지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 시기가 지나올 때가 있어요. 말 잘 듣고 네네 할 때 예쁘죠. 그러나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 조카 아이들이 이제 그 조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한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 이럴 줄은 몰랐다. 뭘 몰랐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냥 정성을 쏟고 했던데 자기 아들이 안 좋은 동영상을 보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자기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 우리 조카애가 전화가 왔어요. 충격을 받아서. 저는 속으로 그렇지. 이제 알았냐? 우리는 그런 시기를 수도 없이 넘겼다.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충격받았냐?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보내겠다는 거야, 아이들을.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홈스테이를 하겠다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테이를 집에서 이제 교육하면서 하겠다 이러는데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제가 홈스테이 그 쉬운 거 아니다. 그냥 학교 보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과정도 다 지나오는 과정이다 이야기했는데도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홈스테이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홈스테이 하면서 집에서 성경 읽고 하는데 많이 아이가 좀 안정되고 좋아졌다는데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만한 건 많습니다만은 말 잘 들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시기가 있고 방황하는 시기가 있고 제멋대로 하는 시기가 있고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죠. 끝까지 속이 새카맣게 다 타들어가고 머리털이 다 빠져도 아들이 거울 보면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털이 빠지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는 머리가 홀랑 없어졌다 이놈아. 네 머리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머리털 하나 빠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듣는 부모는 머리털이 다 홀랑 빠졌어. 그걸 알아야지. 근데 그걸 몰라요. 언제나 철들 나라.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부모는 몇 번이고 머리털이 다 홀랑 빠져서 새로 난 거야.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예언자들이 준 말씀을 헌시차처럼 버리고 악한 길을 행하고 못된 길을 지나왔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향한 죄의 고백이에요. 7절에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10절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는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뭔가 재앙을 받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했어야지요. 재앙을 받으면 그 재앙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하게 왔어야 되는데 그 재앙을 받는 중에도 마음을 안 돌이켰다.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한 고백이에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하죠. 그게 우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말 안 듣냐 싶지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족을 향해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무슨 근거로 기도하냐? 여러분 누가 들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민족을 70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지요. 왜 옳은 기도가 아닌가 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옵소서가 바른 기도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안 맞잖아요. 정상이 아니죠. 부모의 심정이야. 자식이 그렇게 속을 새겨도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 부모의 심정은 맞지만 남이 객관적으로 들으면
부모니까 저런 마음 같지. 일반적인 사람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벌을 내리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18절 19절에 거기에 나오는데 18절 19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 백성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서는 뭔가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근거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자식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자식이 뭔가 잘하면 하나님 얘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으니 상을 주십시오, 뭐 해주시 이렇게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주님이 긍휼하시는,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니까 주님 긍휼로, 주님의 긍휼 때문에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19절인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뭔가를 내세울 건 1도 없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긍휼에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난 내 이름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 이게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폐로 말하면 지폐가 앞면이 있고 뒷면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았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자기 백성들이 버림받고 자기 백성들이 사람 취급을 못하고 종살이하고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 애굽의 종살이 또 바벨론의 종살이 저렇게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고통이 하나님 이름의 먹칠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회복시켜 줘야 되냐?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집사 아들, 이집사 아들, 배목사 자녀라는데 저렇게 목회하는 배목사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뭐 자기가 한 대로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 저래가지고 저 하면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요? 제가 잘못한 거는 지 잘못으로 자기가 저렇게 가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가니까. 너가 엄마가 권사라는데 이런 얘기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고 기도 열심히 한다는데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요, 모세도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1도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1도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해요. 뭐 내세울 거 있으면 내세우시던가. 다니엘의 기도가 여기 있는 거, 모세의 기도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하고 붙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봐도 하나님한테 얘가 뭘 했으니, 이 자식들이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뭘 했으니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시고, 하나님 자신에 붙어있는 자식, 교회 다니는 집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하고 붙어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